사무엘상 좀 길게 보죠. 예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요, 한 주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17장도 천천히 보면서 살피고 있는데,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지나쳤나 싶은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다. 우리도 대적들과 싸운다.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과정,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던 배경, 그 안에서 오고 갔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에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말을 듣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디에선가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반응이죠. 성경이 오죽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를 넣었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에 보라! 그러거든요. 무슨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모든 청중과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같은,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믿음의 사건, 구원의 역사,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의 말의 정체가 드러나고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을 봤는데 부풀려진 상상력 안에서 골리앗을 봤던 거예요. 오히려 목동이면서 작은 자에 불과했던 다윗은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자라나고 견고하여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문제지? 뭐 이렇게 묻혀서 지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보라. 우리 모 집사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보라. 우리 모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펼쳐지겠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대치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보상이 웬 말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모욕하는 이 치욕을 벗겨버리고 떨쳐버리는 일인데 당연한 거지. 무슨 보상이냐? 저 할례받지 못한 자는 거꾸로 넘어뜨려질 것이다.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큰 일이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교만하고 완악한 걸 알았는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선동을 하느냐.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기억나세요? 주중에 한 번씩 보고 그러시는 거 맞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정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형들 7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걸 큰형 엘리야도 잘 알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막내가 와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장남인데 저 막내가 와서 더 믿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너 교만하다, 완악한 걸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루지 않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강조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알긴 뭘 알아요?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또 사울이나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엘리압이나 다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정체도 몰라보고 다윗의 정체도 몰라보면서 만류를 하는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격려들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익명입니다. 듣고 사울에게 전하였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다윗이 한 말을 들어요. 그리고 듣고 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그 다음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듣고 전하다. 어때요? 새생명 축제라든지 전도 잔치라든지 구호나 표로 쓰여지면 참 좋을 만한 동사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무수한 관계 안에 살아가요. 사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는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몇 곱의 인연이니 이렇게 타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불교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족으로 만난 거,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 그리고 한 직장의 동료로 있는 거, 이웃으로 있는 거 어때요? 우리가 선택하여서 생겨난 결과들입니까? 더 큰 뜻 안에 허락되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사는데 듣고 전하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과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야, 우리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냐, 이런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영향은 선한 영향, 빛과 소금 같은 영향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진동시키며 일으켜 세우는 다윗과 같은 영향. 우리가 하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만 좋고 끝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 기분만 풀고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 있는 관계이고, 내 말과 태도가, 내가 행하는 바의 행동들이 좋지 못한 영향일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한 말을 듣고 퍼나르잖아요. 이걸 요즘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퍼나른다고 그러죠. 보고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왕이 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만납니다. 지금 형식적인 왕은 사울이죠. 실질적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고요. 잠재적인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은 다윗이에요. 왕과 왕이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왜 자꾸 왕과 왕이 만나는 이야기를 하냐면 비교시키는 겁니다. 대조해서 자꾸 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하기사님 유럽 여행 가서 그 카톡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저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잘 나오나. 그리고 혼자서 분명히 여행 간 거 맞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이 나오면서 아웃포커싱도 되고 사진이 부드럽게 잘 나오나. 그래서 제가 김수환님께 여쭤봤더니 그 어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 어플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거죠? 우리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시니까 홍보하는 것도 아니니까. B612 뭐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깔아서 한두 컷 찍어보니까 이게 사진이 참 잘 나와요. 저도 제가 이제까지 저 자신의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샤방샤방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찍고 차 안에서도 찍어보고 우리 교회 목욕실에서도 셀카를 찍어서 이 사진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나중에 뭐 주보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외부에 이렇게 쓰게 될 어떤 때에 이런 사진 쓰면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하여튼 뭐 제 인생 가운데 지난 한 2주 동안 이렇게 많이 찍어보기는 셀카를 찍어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내랑 이렇게 차를 마실 시간이 있어서 같이 B612 제가 믿는 B612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 혼자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아니에요. 혼자 찍었을 때는 이 필터를 바꿔가면서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내랑 찍으니까 제 예전에 저의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황 지사님이나 조 지사님처럼 아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사실은 사진을 딱 찍으니까 비교가 돼요, 비교가. 그래서 혼자 찍었을 때는 야 진짜 이 어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같이 찍으니까
그 좋은 어플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대조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왕과 왕이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과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타나는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지금 왕 앞에 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자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돕게 한다면 어떠겠어요?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가 그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연구소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공부에 대한 생각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편하고 익숙한 대로 행하다가도 긴장을 하게 돼요. VIP라든지 코드 1 앞에 서게 될 때는 더 그렇겠죠. 지금 사울왕 앞에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을 돕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왕 앞에 다윗이 섰는데 사울 왕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사울을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상한 장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 중에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보고를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무슨 말 했냐? 지금 사태가 어떤 사태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냐? 말을 해도 사울이 먼저 해.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수금으로 연주하며 치료하던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에서 그는 골리앗입니다. 그러면 낙담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먼저 말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다윗이 말한 이야기의 내용도 왕의 심기를 굉장히 어지럽힐 수 있는 도전적이고 사실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를 따라서 은쟁반의 구슬처럼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것은 혀를 다스리는 신앙인들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밀복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에는 꿀을 바르지만 배에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태도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죠. 바른 말을 진짜 돕기 위한 말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위로하고 격려할 때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줍니다. 간신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간사하고 간악해서 직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의 주변에도 그런 신하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신하들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 앞에서 연주를 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당신을 괴롭게 했지만 왕이 나으리이다 그럽니다. 이게 진짜 간신히 하는 이야기거든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버리고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울의 실상을 사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묘한 경계 안에서 사울을 돕기 위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년 다윗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을 하십시다 라고 해서 교회의 질서라든지 우리 삶의 질서들이 단번에 흔들릴 만큼 무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나가야죠. 지혜롭게 말하면서도 간신의 말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꾸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내 손에 통제되어지는 방식에 적용들에 익숙합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요즘 읽고 계시죠?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관계 안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판도를 다윗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울의 심기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격려하며 위로하는데요. 놀라운 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제가 방금 전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이 내가 누구로 나타나 있죠? 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 같은 믿음의 태도는요, 네가 가라가 아니에요. 제가 가서, 주의 종인 제가 가서 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동요가 있고 보상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선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다더라. 모든 특권을 받을 수 있다더라. 엄청난 소유를 얻을 수 있다더라. 그게 분명히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선동하고 독려하는데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다 서로를 부추기면서 밀쳐낼 뿐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을 향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좀 섬겨주실 분 없어요? 이런 거 말고요. 예전에 교회 사역 중에 유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모집이 안 돼요. 또다시 추부에 광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고 마치 교회에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이 목회자들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렇게 구하기 이전에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은혜가 작동하고 흐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유년부에 집사님 한 분이 오면 좋겠다. 내가 볼 때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끔 보니까 자기가 와주면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부르고 응답하고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야. 준비 안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준비된 거래. 그렇게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람이 채워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섬길게요.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제가 가서 그 일 할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요.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반주도 그렇고 안내도 그렇고 또 우리 회개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연말에 또 우리 모임 준비하는 일도 그렇고 즐거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식사라든지 정리라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즐겨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거절합니다.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다윗은 작은 자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성경은 반복했어요. 그리고 목동일 뿐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골리앗만 전쟁터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무장한 군인이었을까요? 지금 자기의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산전수전을 다 지난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 믿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저도 용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양을 치던 곳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34절, 35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려니와. 굉장히 허풍 같은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실제로 사자와 곰은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맹수 중에 하나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곰을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목동들이 곰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곰이 제일 약할 때가요, 상대를 위협하면서 앞발을 들고 일어섰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발을 접거나 뭐 이렇게 일어선 상태 때 곰이 제일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이 막대기라든지 큰 돌멩이로 그 곰이 일어섰을 때 머리 쪽을 가격해서 제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허풍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싸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웠던 군인은 아니지만 양을 치는 들판에서 싸워왔다니까. 참 묘하죠? 사울은 넌 안 된다, 소년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제가 집에서도 싸웠고 길에서도 싸웠고 그러니 직장에서도 싸우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선교지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작은 일상의 시간과 장소가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만 성도는 위대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직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에 파손된 거예요. 지금 양치는 목동 때 싸워온 일이 결국에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의 근거로 대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36절과 3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리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르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상의 전쟁터가 큰 전쟁터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장차 일어날 여호와 이레의 결과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살폈거든요. 유사 믿음이 많습니다. 자신의 확신이나 경험이나 기질이나 자신의 지식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믿음은 그런 자신을 믿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인데 실상은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과 진리 안에 이야기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들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 유사품도 있겠다. 이런. 얼마 전에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도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괴를 쓰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에봇은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번제도 드려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내용과 대상이 전혀 엉뚱한 왕인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사무엘상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 분명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대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과 행하신 바의 일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만용이나 허세가 아니에요. 이전에 작은 일상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이런 믿음의 풍성한 면들을 들으며 깨달아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골리앗 앞으로 담대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 제한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더
광활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가 앞에 있는데도 거기에만 머물러서 믿음의 맛을 보시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을 알아가고 듣고 깨닫는 것들을 즐거워하세요. 이런 축적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안들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러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아니까 분명하게 헌신된 자로 내가 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을 함께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 속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설득이 된 건지 감동이 된 건지 잘은 모르지만 허락합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몰라요. 눈이 한번 가려지고 기가 막히면 이게 참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더 미련스러워져요. 어느 정도냐면 37절 우리 끝부분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 모순이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사람이 사울인데 자기는 쏙 빠져있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달리기를 이야기하면서 참 놀랄만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 사역에 충성했던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래요. 진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런 긴장들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행여 항발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지라도, 아니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지라도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긴장들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는데 그 자신은 그런 영적인 모순이 이어서 잘 나타나는데,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이 되라 라고 주네요.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건네줘요. 지금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던 것은 믿음의 차이였잖아요. 근데 사울은 칼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혀서 이 소년을 무장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을 닮아버린 걸까요? 골리앗을 너무 많이 봐서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다윗이 싸워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여기는 걸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 소유, 학식, 외모 다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와 쟁점들에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과 싸워야 할 판인데,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도록 다윗에게 요청하는데, 다윗이 시험하여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들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도 나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에서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노트구라든지 칼이라든지 갑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도에게 시험되어 익숙치 않다라는 것이 가려지는 시간이고, 그런 한 주의 삶이어야 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걸로는 우리 세상 못 이깁니다. 그걸로는 세상 못 이겨요. 진짜 싸움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도 안 보이고 블레셋의 실체도 안 보여요. 우리 삶의 시간도 또 다 무뎌지고,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결국엔 믿음의 싸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자, 그런 생각 못하죠? 얼마나 짜증나고 어떤 때는 힘겹습니까? 우리 가족,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몇십 년 동안 기경되어 온 땅덩어리, 밭, 내가 함께 섬기고 땀 흘리고 돕고 씨를 뿌려야 할 기업으로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의 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견고히 서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현장에서 양을 치던 때부터 싸웠던 다윗처럼 함께 믿음으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